오늘 아침에는 어저께 이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세상에서 무엇보다 귀한 것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드릴 말씀에 요점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이 일찍이지만은 역시 강의는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제 요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우리의 중요한 신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부분에서는 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나온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그 백성들이 그를 기다리던 백성들이 실망했을까? 사실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없었어요. 상당한 대조를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그 마지막 부분, 무엇보다 사랑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하는 그 기별을 제가 다시 한번 재조명하면서 아침 시간을 함께 우리 명상의 시간으로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좋은 찬양을 해주신 자매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어저께는 창세기 1장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창세기와 비슷한 내용의 이제 문구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랑의 비결은 어저께 우리가 우리의 이기적인 하나의 개인 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사상 속에서부터 벗어나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그 역사가 이제 계속 연결이 되어서 이제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실제로 옆에서 보고 예수님을 또 이제 만나서 그 대화 속에서 그에게 모든 질문을 하면서 그의 생각을 꿰뚫어 본 그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사도 요한이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창세기에 있는 1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여기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시작.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중요한 문구가 둘이 들어있습니다. 셋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히브리에 난 바라시트 하는 그 태초에 이 말씀이 여기 똑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거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명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자,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태초라고 하는 이 발언은 세계 역사의 근원을 여기 뜻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의 시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 세계 역사,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의 최초에 존재하신. 그런데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 우주 모든 만상을 다 포함해서 이 태초, 아무것도 존재하기 전, 소위 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빅뱅이 있기도 전에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도 전에, 저는 제 머릿속으로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주가 없는 상태에서 무엇이 존재했느냐? 여러분, 이 우주가 없는 그와 같은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이라는 게 사실 없죠. 과학을 하신 분들 아시지만 우주가 존재해야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라는 게 존재할 수도 없어요. 이 우주가 팽창하면서 생기는 게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가 없는 그 존재에 뭐가 있느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가 있다고 하는 말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 인간이 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우주의 가장 가장자리로 여러분이 가시면 그 바깥에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게 뭔지 우리 인간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 우주가 점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이렇게 밀치고 나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없는 완전 무의 상태. 야, 저는 그게 뭘까 가끔 생각해 보면 밤에 잘 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무라는 게 뭘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약간은 감이 잡히는 게, 제가 존재하지 않던 시간이 있었다 하는, 제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저보다 훨씬 나이 많으신 분들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너무 참남스러운데, 참남된 사실인데, 사실 뭐 우주는 관두고 제 정신 속에서도 내가 존재하지 않던 시간이라는 게 사실 조금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아예 내가 없던 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이 없던 시간이 있었다. 그러니까 I know. 그렇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때가 언제였느냐면, 제가 제 머릿속에 그저 드는 생각입니다. 1979년 여름, 제가 기차를 타고 스위스랜드 버른에서부터 그 베른이라고 하는 곳에서 프랑스 파리로 가고 있었어요. 그 8월이었습니다. 그 기차 안에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내가 아들을 낳는다면 그 아들이 어떻게 생겼을 것인가. 제가 딱 한 번 생각해봤어요. 그때는 아내가 누가 될지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어요. 그럼 무의 상태에서, 그렇죠. 완전 무의 상태에서 나 혼자만 존재하는 상태에서 베른에서 가는 기차를 타고 프랑스를 가면서, 야, 내가 그 아들을 한번 만날 수 있다면 걔는 어떻게 생긴 아이일까? 한번 딱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아이가 커서 이제 올해 35이 됩니다. 35이 돼. 근데 제가 만으로 35이. 제가, 그 상태를 생각해 보면은 너무 우스운 거예요. 그때 존재하지도 않던 그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살 건지, 뭘 먹고 살 건지, 아이를 낳을 건지 말 건지, 이런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우스운 거예요. 걔는 없던 아이기 때문에 없어지면 안 되겠죠, 절대로. 그러나 어쨌든 상당히 아주 코미컬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없던 상태가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무엇이 있었느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말씀이 있었어.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지구는 뭐 상상할 것도 없고 이 별들도 없고 우주라는 것도 없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우주는 얼마나 했느냐 하면은 이 전체 우주가 이 만년필 끝에 정도의 부피도 안 됐다 그래요. 이 전체가 다 그냥 완전히 압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폭발을 했다 그러거든요. 그래가서는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알 수가 없지만은 뭐 그게 사실이라고 가정해 볼 때 아무것도 없는 점에 불과한 이 우주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뭐가 존재했느냐 하면은 말씀이 존재했다. 그게 뭐예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단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대화, conversation. 이 대화가 존재했다. 대화가 존재했다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에센스, 그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그 가치가 무엇이냐면 대화예요. 여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을 여기에서 묘사하면서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대화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다 없어진 후에 무엇이 존재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면은 무엇이 존재하겠느냐? 대화예요. 대화. 말씀은 영원한 것이. 말씀은 영원한 것.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아들 얘기. 이제는 아들이 다 멀리 이사가서 1년에 한 번밖에는 만날 수가 없어요. 1년에 한 번밖에는 만날 수가 없고, 걔도 바쁘고 저도 바쁘고, 갈 수도 없고, 올 시간도 없고, 한 번 딱 만나는데, 어떻게 얼굴이 변했는지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화상 채팅도 안 하거든요. 근데 딱 뭐가 존재하느냐면 전화 속에 대화가 존재해. 그거 하나밖에 존재하는 게 없어요. 결국 다 없어진 후에 존재하는 게 무엇이냐? 대화다. 우리가 이 교회 예배 속에서 설교를 가장 중요하게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교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설자가 들어있습니다. 교훈은 가르칠 교자고 이 말씀 설자가 들어있는데 설교, 이게 설교가 영어로 무엇이라고 번역됩니까? 무엇으로? sermon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의 세르모에서 옵니다. 세르모의 뜻은 대화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대화로 예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sermo라고 하는 이 라틴어에 나오는 대화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자신의 예배를 대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화의 중요성을 우리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라틴어로 보시면은 그렇게 나와요. 이 태초에 세르모가 존재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 대화가 존재했다. 아주 이게 중요한 표현을 여기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 말씀이 함께 하셨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삼의 일체가 서로 뭘 하면서 그러면 이 지구와 우주와 모든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존재했습니까? 함께 존재했다. 뭐 하면서? 대화하면서. 셋이, 이 세 분이
삼위일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세 분이 천사도 없고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딱 세 분이 영원토록 한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함께 거한 거예요. 함께 거하면서 뭘 하셨냐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그 대화를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얼마나 놀라운 대화를 나누셨을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그 대화가 재미있기 때문에 이 세 분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서 하나가 되어서 삼위일체를 이루시고 영원한 대화 속에서 존재한 것을 여기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 오늘 아침에 말씀드리는 것,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함께 거하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함께 거하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불행한 사실들을 많이 봅니다. 보면 이게 뭐 남을 흉보는 얘기가 아니고 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연애 결혼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연애 결혼할 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뭐 정말 빈손으로, 요즘은 다들 잘 살고 그렇지만 옛날에 우리 시대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 만나가지고 연애를 합니다. 연애를 하면 정말 저는 PUC 다닐 때 아주 다 낡은 핀토라는 차가 하나 있었어요. 포드 핀토. 그거 2,000불 주고 사가지고 그거 몰고 다니면서 조금 갔다 오면 망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못 살았어요. 못 살았는데 저희 부모님도 너무 못 사시고 자녀가 많아가지고 도와주시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주 대학 마치고 제 재산을, 전 재산을 다 그 핀토에 넣으니까 아직도 자리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책 몇 권 집어넣고 옷 몇 벌 집어넣고 제가 그거 타고 로말린다 내려가서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제 아내를 만났는데 제 아내는 그 당시 피에스타, 포드 피에스타라는 자동차가 있는데 우리 두 재산을 다 모아서 그 피에스타에 집어넣으니까 우리 재산이 그 차에 다 들어가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둘이 만나면 그냥 계속 뭔 얘기가 그렇게 많았는지 지금도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뭐 전화를 얘기하고.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참 이 사람하고 일생 살면서 얘기하고 살면 너무너무 재밌겠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니까 당장 아파트 구해야죠. 아파트 구하려면 일해야죠. 일하려면 또 차가 좋은 게 필요하죠. 차 페이먼트, 일 가려면 또 옷도 잘 입어야죠. 그래서 하나씩 둘씩 사다 보니까 나중에 그 아파트에서 이사를 하는데 큰 유호를 빌려가지고 이사를 했어요. 큰 유호를 빌려가지고 이사를 했는데 점점 재산이 많아진 거예요. 재산이 많아졌는데, 그래서 LA에 살다가 나중에는 로렌하이스에 집을 하나 샀습니다. 집을 하나 사가지고 그게 10만 불 주고 샀는데 그게 나중에 제가 거길 떠날 때 20만 불로 3년 만에 제가 10만 불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LA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신 분들은. 정말 LA 경기가 괜찮아요. 제가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앤드루스로 왔는데, 앤드루스에 20만 불짜리 집을 샀는데 지금도 20만 불이에요. 정말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는 그 집을 이사하는데 그 합회에서 보내준 큰 트럭 속에다가 다 재산을 다 집어넣고 큰 쓰레기통을 빌려다가 다 집어넣고 버리는데도 아직도 가져갈 물건이 남아서 제가 갖고 갔던 게 생각나는데, 참,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게 그 버리는 물건 하나하나를 다 돈 주고 산 거예요. 다 쓰레기. 그거 사느라고 대화는 뚝. 대화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저희 집사람, 제가 집안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 당시 로렌하이스 살면서 헌팅턴 메모리얼 하스피럴이라고 파서데나 있는 데까지 일하러 다니는데, 거기 LA 안 살아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거기 트래픽 걸려가지고 1시간 반 걸려서 일을 가야 됩니다. 갔다가 오죠. 저는 목회한다고 탁 다니고 만날 시간이 없어요. 만날 시간이.
대화도 할 시간이 없어요. 그 당시 뭐 스마트폰도 없고 그냥 이렇게 냉장고에다가 오늘 저녁은 알았지? 뭐 저는 뭐 목회자니까 시간 많으니까 아이들 데리고 뭐 학교 다니죠. 또 안 해요. 만날 시간도 없어요. 안식일 날은 안식일 날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그 많은 것을 다 얻고 대화가 사라져. 여러분, 제가 여기서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의 요점이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얻고도 대화를 잃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입니다. 제가 참 앤드루스에 와서 제가 생활하면서 한 가지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제 아내와 다시 그 대화를 되찾았어요. 자식들도 다 나가고 빈집에 둘이 앉아 있으니까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다시 얘기밖에 할 게 없죠.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인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대화 속에서 우리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의 침묵,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제가 이런 말씀을 다 그냥 상기시켜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민교회 제가 처음에 1970년에 미국에 왔는데 참 옛날 얘기죠. 1970년 지금으로부터 47년 전입니다. 47년 전에 미국에 왔는데 정말 몬테리팍 교회라는 교회를 나갔습니다. 몬테리팍 교회. 그 당시 그 교회를 나가시던 우리 임성기 장로님 네 분이 어저께 이 교회를 여기 오셔서 제가 인사를 드리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조그마한 거 몬테리팍 교회 빌려서 예배 드리는데 그저 파들락도 할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 처음에 이민 와가지고 재산도 없었어요. 다들 막 아파트에서 조그만 방에서 애들 넷씩 다 데리고 원룸 아파트에 살고 막 이러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얼마나 재밌는지 아무것도 없는데 파들락이 어디 있어요? 파들락도 없어요. 그냥 뭐 대각 음식 뭐 좀 뿌려가지고 와가지고 그 당시 저 공원에 나가서 마치면 무슨 공원이 있었어요. 뭐 바니스 파크인지 뭐 그런 데가 있었어요. 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앉아서 얘기하다 가는 거예요. 교인들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저는 이민교회에 아직도 제가 가지고 있는 미련을